이야기 들어와서 저희 안에는 남한테 의지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불교밖에 없다. 엄밀히는 자인학교까지 있는데 뭐 세계적인 종교에서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힌두교도 그렇고 뭐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보물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수행해서 완전함을 성취할 것인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수행법을 뭘로 말하셨냐면 자기는 연기를 관했다고 나오죠. 연기를 관했고 또한 처음에는 호흡을 통해서 삼매에 드셨죠. 그 지와 간이라고 하는데 사마타 이빠사나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타 이빠사를 닦는 방법이 처음에는 사마타 바로 안 되니까 뭐 복을 쌓아야 되고 그게 바로 바라밀로 표현되고 그러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다 수행이랑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방에서는 그 수행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라밀이라고 표현하죠. 어제 바라밀이 자기는 어릴 때부터 절에 다녀서 절에 대한 신앙심이 깊으신데 바람이랑 정확히 자기는 몰랐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보살님이 바람이라는 용어를 난 지금까지 몰랐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동생도 절에 오래 다녔지만 물어봤더니 나도 몰라 라고 하셔가지고 바람일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일이란 뜻은 완성이란 뜻이에요. 파라미타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인도 말인데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말인데 그것이 음역되면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스크리트어는 그 뜻 자체가 유의라고 해서 정리된 말이란 뜻이고 뿌라크리티라고 하는 말은 자연어라고 해서 지방 그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어는 뿌라크리티의 일부입니다. 빨리어란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었다. 그래서 빨리어로는 빠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빨리어 말이 우리 음역이 많이 돼요. 빤냐, 바냐라는 말도 빨리어로 빤냐입니다. 빤냐가 음역되면서 한문으로 바냐가 된 거죠. 바라밀도 빠라미가 음역되면서 바라밀이 된 건데 이 바라밀은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엄밀히는 저쪽으로 멀리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도피안이라고 합니다. 대지도론 말씀 들어보셨죠? 대지도론. 그래서 도가 빠라미타예요. 가는 방법, 간다 이런 뜻이에요. 간다, 저쪽으로 간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보시바라는 뭐겠습니까? 보시를 통해서 간다. 처음에는 보시의 완성, 엄밀히는 보시의 완성이라는 뜻인데 저희는 보시의 완성을 아직 못하죠. 보시를 통해서 간다라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인욕바람이는 인욕이 통해서 간다. 예. 그래서 이렇게 쭉쭉 가서 마지막에 반야는 반야를 통해서 간다. 어디로 가냐? 해탈의 세계로. 그래서 해탈이 무슨 뜻입니까? 완성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뜻을 이해하시면 좀 직관적이겠죠? 예, 이런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 사람들이 이걸 알아듣지만 저희는 간극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약간 번역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 좀 직관적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 12연기도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12연기를 깨닫기 전에 어떻습니까? 먼저 숙명통이 열리시고 천안통이 열리시죠. 그러면서 일체 중생의 왜 만물이 윤회하는가를 관찰하시면서 무명 때문에 윤회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는 되지만 마음을 와닿을 수는 없어요. 12연기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윤회, 전생. 저희 스님들이 어때요? 뭐 잘 안 되면 네 전생에 죄 지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말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새 초발심 보살님들한테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네 전생에 업 때문에 그러면 아니 뭐 이러죠. 전생 업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이렇게 말을 전생 업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전생을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냥 믿음일 뿐입니다. 부처님도 그냥 믿었어요. 왜냐면 그런 토양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께서 그걸 여실직연하신 건 그 해탈하시기 전에 그 일주일 동안 삼매에 드시면 보신 거죠. 그러면서 12연기를 관하신 것입니다. 그럼 12연기 가장 첫 번째가 아이고 큰일 났다. 안 꽂고 했다. 네, 12연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무명이죠. 무명이라고 한 것은 제 유튜브를 계속 들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안 듣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비디아라고 합니다. 무명을. 네, 비디아라고 하는데 그것이 비디오라고 제가 저번에 표현했었어요.
비디오다. 밝음이 비디오의 라틴어에서 비디오가 나왔는데 그게 산스크리트어로 비디아라고 합니다. 밝음을. 확연히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비디아 그리고 비디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와닿으시죠? 비디오라고 하니까.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 잘 모른다. 뭘 모르는가?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착각한다. 잘못 알고 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걸 영한 것이 착각한다. 무상. 그리고 고통인 것을 고통이 아닌 것이라 착각한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법입니다. 세 가지 법의 일체 존재의 실상인데 법인데 고통이 아닌 것이 착각하고 무상한데 무상이 아닌 것이 착각하고 내가 아닌데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게 잘못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불교는 너무 현실 도피적이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견성하기 위해선 성불하기 위해선 좀 남과 떨어져야 됩니다. 스님들처럼. 하지만 여기에는 현대 사회가 훨씬 더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공무원분들 감사하려면 어때요? 이렇게 매년 똑같죠. 캐비넷 큰 거, 덜컹하면 열리는 거 있죠. 그거 열어서 감사하면 끝이죠.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계속 변하죠. 계속 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죠. 무상한 것입니다. 이 무상하다는 것이 지금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분들 어때요? 예전에 노키아 어떻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노키아가 세계 최고의 핸드폰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니까 없어졌죠. 무상한 게 훨씬 더 빨리 나타납니다. 잘 사는 분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공부 잘 하신다고 하는 분들도 시대적 흐름을 못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금방 따라잡히는 것입니다. 당장 요새는 이 핸드폰이라든가 이 스마트 기기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10년 전 원더걸스의 텔미가 나올 때 UCC 열풍이 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동영상으로 엄청난 열풍이 불었지만 그 동영상이 지금 어디로 넘어갔어요? 유튜브로 넘어갔죠. 그때 잘못된 한국에서 그 관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재를 가해가지고 유튜브에 완전히 뺏겨버린 거예요. 네. 비슷한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 흐름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회사도 그 흐름 쫓아가기 굉장히 바쁘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IT 쪽에 있으시면은 그 무상함이 바로 나타나요. 코로나 때문에 더 확실히 나타나고 또한 내가 아닌 거에 대해서 나라고 착각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릴 때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데 나라고 착각을 하죠. 이것이 나는 영원하다. 그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흰머리가 나면 아이고 내가 어느새? 이라고 하죠. 그거 똑같습니다. 나는 영원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몸에 고통이 오는 거죠. 이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라든가 무상무화고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존재의 실상이에요. 마치 코끼리를 볼 때 머리, 다리 이렇게 구분하듯이 그걸 어쩔 수 없이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는 같이 가는데 이것을 모른다.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른다. 순간순간 무명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무명을 또 다른 말로 티베트어로 릭바라고 하는데 릭바는 요새 릭바를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영어에서 다시 한국말 번역하면서 좀 잘못된 번역이 됐어요. 알아차림으로 번역하는데 알아차림이 아니라 우리 원래 가지고 있는 반야지혜입니다. 원천적 지혜. 원천적 지혜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편견 없이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 여러분들 순간순간 그게 나와요. 근데 순간 뭐가 또 바로 일어나냐면 지식이 일어나면서 그걸 가려버리죠.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한국의 남자에 대한 편견이 뭐가 있습니까?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돼. 그런 거예요.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돼. 마찬가지죠. 중국 사람은 이럴 거야. 이래야 돼. 다 편견이죠.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런 것이 다 무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무명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프로그램이 일어나요. 업력이라고 하죠. 그대로 일어납니다. 업력은 내가 의도성이 있으면 업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 모기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죠. 잡아야죠. 안 잡아요? 잡아야죠. 프로그램이 그렇게 우리가 의도성으로 만든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쉽지 않아요. 참선할 때 모기 한 마리 들어오면은 3번 물리면 저도 모르게 손이 갑니다. 근데 남방에서는 그렇지 않고 원래 부처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프로그램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무한 경쟁 사회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짓밟고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자녀분들, 자식분들이 있으면 책임감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죠. 프로그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이에요. 행.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프로그램대로 가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전생부터 가져온 습관대로. 그걸 생을 세 가지로 나누죠. 신구의 삼업이라고. 바로 일어납니다. 이게 행이라고 하는 것은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뭉뚱그려 말하기 때문에 행 때문에 내 마음이 또 결정이 되죠. 지식적으로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게 바로 식이에요. 무명행 식. 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한국에서는 엄밀하게 마음과 생각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살짝 다른 게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해, 네 생각대로 살짝 뉘앙스가 다르지만은 엄밀히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식, 예전에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심, 식이라고 해서 마음과 뜻, 헤아리는 것과 식, 판단작용을 지금은 구분되지만 부처님 당시엔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명행식을 예전 논사, 스님들이 어떻게 구분했냐면 과거, 전생일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명행식에서 식이 뭐로 들어가요? 죽으면. 나라는 집착이 있으니까 다시 태어나고 싶죠. 그게 태에 들어갑니다. 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남자, 여자 그 사랑을 해서 이제 수정되죠. 수정되면 식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작용과 신체를 나눠서 자기가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명색이에요. 이름작용, 명. 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 자기가 구분을 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본능이라고 하죠. 저희 불교에서는 전생 업 때문에 그렇다. 구분합니다. 그 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동성애자 인정할 것 같아요?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인정하죠. 자연적으로 나타난 현상인데. 다만 업이 크다. 선천적인 거다. 업이 크다. 라고 말을 할 뿐이에요. 집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희는 부정하고 긍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있는 걸 바라볼 뿐입니다. 다만 업이 크다라고 할 뿐이에요. 고통이 더 크다.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새에서야 동성애자들이 선천적이라고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전생에 저희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지만 남자를 좋아하는 업 때문에 그래요. 그 업이 극대화된 거죠.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 습관성이 많이 생기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게 어릴 때 성격 그대로 가죠. 잘 안 바뀝니다. 자기가 프로그램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명세가면서 이미 딱 고정이 돼버립니다. 마음작용과 내 신체적 작용. 그 명색인데 이때 좀 수행하셨던 분들이 몸을 잘못 선택하면 유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명색이 되면 어떻습니까? 몸과 신체작용이 결정됐으니까 마음과 신체가 결정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6가지 감각기관이 생기겠죠. 구분이 되겠죠. 육입이라고 하는데 육입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 플러스 6가지 의식입니다. 눈으로 판단하는 거는 눈만 있으면 안 되죠. 눈과 시각, 의식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게 연결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촉각이라는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법은 부처님 설법을 하신 거고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촉발 때 그 법은 흔히 말하는 기억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달마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달마라는 뜻은 뭔가에 지탱한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에 지탱하고 지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회를 지지하는 게 뭐예요? 법이죠. 나를 지지하는 것은 내 기억작용이죠. 그래서 법이라고 쓰셨는데 기억작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때요? 나라는 것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육입. 그럼 이제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태어나죠. 태어난다기보다는 뱃속에서부터예요. 뱃속에서부터 접촉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촉이라고 합니다. 감각 접촉. 6가지 감각기 먼저 생기지 않습니까? 촉이 일어납니다. 이 촉에서부터 딱 접촉이 일어나죠. 접촉을 이제 3, 4의 화합이라고 합니다. 감각 대상, 감각 기관, 감각 의식. 3가지가 접촉한다. 그래서 촉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부처님의 설법 형식은 그 당시 초기 불교에서는 신흥 종교죠. 굉장히 자세하고 자상하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도리어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복잡하고 귀찮을 정도예요.
그래서 영국의 뭐 어떤 학자는 이런 말씀하시다. 총망라 형식이다. 총망라 형식이다. 자세하게 알려준다. 총망라 형식이다. 설법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 돌아와서 촉이 일어나죠. 촉이 일어나면은 뭐가 일어나겠어요? 좋다, 싫다가 바로 일어나죠. 바로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좋다, 싫다는 아주 기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좋다, 싫다, 아무 느낌 없다. 자, 좋은 거는 뭘 일으킵니까? 탐욕. 바로 탐심을 일으키고, 그 다음 싫은 건 어떻게? 진심을 일으키고, 아무 반응 안 하는 건 멍청하게 있는 거죠. 치심을 일으킵니다. 이 탐진치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수행적으로는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좋다, 싫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바라보고 거기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끊어버리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가야 되겠죠? 가래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좋은 거 있죠? 좋은 거 있으면 가래가 당연히 일어나겠죠. 갖고 싶다. 목마름. 목마름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목마름. 이게 있어야 되는데, 목마른 상태. 가래. 갈망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싫은 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갖고 싶겠죠. 내가 이건 싫고 더 좋은 거 가져야지. 그러면 그 치심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거기서 무명 상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무명이 뭐라고 했어요? 모르는 상태라고 했죠. 무명은 12연계에서 어느 단계에서 깔려 있는 겁니다. 기본 베이스예요. 계속 거기서 끊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업식대로. 그러면 여기서 끊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단계로 가야 되겠죠. 취착.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것입니다. 집착. 이제 취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문에서는 그 원어가 우단한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갖는다, 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쥔다는 뜻이 뭐예요? 집착한다는 뜻이죠. 금강경에 보면 머문다 이런 뜻이 나오죠.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머문다는 뜻이 집착한다는 뜻이죠. 뭔가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말을 한다. 이런 뜻인데 착이 생기죠. 착이 생기면 어때요? 다음 생 또 몸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집착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20대 때. 예전에 출가하기 전에 제가 응답하라 1994? 응사? 1994를 봤는데 어떤 분들이 응사에서 그 민중가요 있죠? 바위처럼 부르는 걸 보고 눈물 흘렸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학교 때 생각이 나가지고. 20대 때 꽃다운 날을 지울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20대 때 꽃다운 그 청춘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공부하는 마지막 시절이죠. 대학교 때. 가장 꽃다운 시절을 그때 인도에 때는 언제냐면 28 청춘 16세 때. 제일 아름다운 시절. 꽃다운 시절. 그리고 이게 그때가 아름답지 않은 어떤 때를 또 기억하냐면 자기가 제일 잘 나갔던 그 시절. 그렇기 때문에 촉수에 찌자면 뭐가 납니까? 유생노사. 다음 생에 몸을 받고 싶어 한다고요. 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중유 상태입니다. 중간 단계. 그래서 자기 업식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어요. 욕계유, 색계유, 무색계유.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설법하신 거 들으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업식에 대한 집착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태어나셨으면 한국에 계속 태어나고 싶어 하세요. 여자가 태어나면은 계속 여자 몸을 받고 싶어 하는 업식이 생깁니다. 여자의 몸에 대한 집착이라기보다는 그냥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여자 몸에 대한 집착. 여자 몸에 대한 그 습관성으로 여자 몸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경상도에 태어나면 경상도에서 잘 안 벗어나려고 하고,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에서 잘 안 벗어나려고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꼭 대국에서 태어나야 돼 하면은 어떻습니까? 중국에 태어나면 중국이 그때는 제일 대국이었으니까 그 다음 생에 미국에 태어나고. 저는 아직 숙명통이나 천안통이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예전에 백서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헨리 포드,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이야기를 많이 하죠. 헨리 포드가 전생에 중국의 농부였다고 하죠. 그리고 백정이었다 이런 말씀 하시죠. 중국의 농부였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로 여러분들 지금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 짓는 건 굉장히 고단한 일입니다. 평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평지가 아니면은 돌을 잘 골라내야 되고 밭도 매년 가려야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를 갖고 소 말 잘 듣는 다행인데 소도 언제나 늙어야 되고 하니까 그때 무슨 마음을 먹었습니까? 소는 잡아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일은 어떤 기계가 있으면 참 좋겠다. 보살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생에도 또 백정몽을 받았을 때도 살생업을 짓지만 살생의 과거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먹이는 마음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생에는 대국에서 태어났죠.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에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해리슨 포드는 영화 배우죠. 해리 포드가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채용해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죠. 그때 컨베이어 벨트가 뭐였냐면 소고기 자르는 거에서 아이디어를 땄습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소고기 자를 때 미국에서 소고기 가공한 과정을 보면은 어떤 등심 자르면 등심만 자릅니다.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 소를 딱 걸어가지고 쭉 지나가면 자르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만 잘라요. 그걸 보고 자동차 저렇게 만들자 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헨리 포드의 업보예요. 다만 살생업이 있기 때문에 말년에는 뇌졸중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생업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빨갰어요. 얼굴이 빨갰습니다. 헨리 포드가. 그게 다 과보인데, 자, 전생 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대국에 태어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욕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연법이죠. 업이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천상계 태어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천상계 태어나기는. 그래서 욕계, 새끼, 무새끼가 되고 유가 된 다음에 태어나죠. 이건 다음 생입니다. 태어나면 또 고통을 가져가는 거예요. 태어나고. 이게 끊임없이 유전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견성 성불하기 전까지는 이걸 끊임없이 해요. 만약에 이번 생에 스님들께 실망하면은 다음 생에 다른 종교 또 믿고, 그러다가 그 종교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종교 믿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한국에 많습니다. 이번 생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보살님 같은 경우는 몸 안 좋으셔서 입원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서 에이씨 안 믿어.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불교가 배워야 돼요. 그런 보살심을 배워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교리 공부가 그렇게 많이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신도님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 끊임없이 이렇게 유전하는데, 여러분들의 12연계 와닿지 않냐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가 왜 윤회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인데 와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윤회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전에 일타 스님이 이제 대구에서 이제 지도법사 하실 때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도법사 했던 어떤 대령이 왔는데, 대구에 지금도 그 공군기지가 있죠? 미군기지도 있고. 그래서 어떤 대령이 왔는데, 대령이 하루는 자기 아들이 죽었나 그랬을 겁니다. 아들이 죽어서 그럼 일타 스님께서 기도를 해보셔 해가지고 기도를 하셨더니, 마지막 49제 마지막 날에 자기가 그 아이가 변하죠. 뭘로 변하냐면, 그 공군 대령님께서는 6.25 전쟁을 겪으셨던 분인데, 6.25 때 그 작전 중에 자기 말을 안 들은 그 비서가 있었어요. 비서라기보다는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데, 자기 공간병이라고 하는데, 공간병이 작전 중에 목욕탕을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그 자리에 즉결 처분해버렸어요. 그 사람은 열받겠죠, 또. 그 영가는. 그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일찍 죽어가지고, 마지막에 억가품을 한 것입니다. 성산문 씨는, 여기 홍성 사람입니다. 성산문 씨 아직도 태가 있는데, 성산문 씨가 태어날 때, 조선시대 때는 유교 국가죠? 불교 국가는 아닙니다만, 성산문 씨가 태어날 때 할아버지가 울었어요. 충신이 태어났다고. 충신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구족을 멸하죠. 성산문 씨. 성산문 씨 일화는 그렇습니다. 중국에 방효유라고 있습니다. 이제 영락제 들어보셨습니까? 명나라 때? 영락제. 명나라가 이제 주원장이 건립한 다음에 자기 아들이 있는데, 이제 주치라고 합니다. 명락제는. 근데 자기 손자한테 물려줄 때, 그 주원장은 토사구팽을 적나라하게 합니다. 다 죽여버려요. 자기의 충신들을. 근데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한테 결국 뺏기는데, 그 영락제가 굉장히 잔인한 왕입니다. 그 왕이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은 살려줬는데, 충신이 또 있겠죠. 방효유라고 하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방효유라는 충신이 있었는데, 자기는 선왕을 배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영락제가 처음에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그럼 네 눈앞에서 친구가 죽어도 넌 그럴 것이냐 해서 10족을 멸합니다. 9족 플러스 10족은 친구들. 그 눈앞에서 자기 친구 다 죽여버려요.
전생 억가품이다. 이런 게. 근데 이렇게 저희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누군가 용서했다고 하셨겠지만 자기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보십시오. 진짜 용서가 됐는가? 문명이란 것이 이런 것입니다. 습관성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습관성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12연계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생에 그 용서가 참 쉽지 않아요. 수행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적나라하게 보셔야 돼요. 이걸 저는 허심탄회하게 보여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럼 이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께 왜 저희가 연부를 하라고 가르쳐 드리냐면 부처님에 대한 처음에는 부처님의 자기를 신격하는 것을 좀 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번에 네팔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팔 갔을 때 어떤 그 동자승이 그러더라고요. 너 무서울 때 무슨 생각해? 했더니 자기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생각한대. 무서울 때는. 이렇게 혼자 길 가다가 무서우면은. 그래서 왜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zet내식이라고 하는데 왜 zet내식을 찾지 왜 달라이라마 존자님 찾아 했더니 zet내식은 눈에 안 보이지만 달라이라마 존자님 눈에 보이지 않냐. 그런 말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고 이렇게 불상이라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때요? 번뇌가 붙지 않죠. 아, 이런 훌륭하신 분을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좀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불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좀 덜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 번뇌가. 그래서 부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제 유심조 들어보셨죠? 부처님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가장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닮아가죠. 마치 그 큰바위 얼굴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어머니 욕하다 시어머니 닮아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아, 진짜 닮아갑니다. 마음이 그 사람이 향하기 때문에. 절절로, 근데 부처님이 향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닮아가겠죠. 연불됩니다. 이게 바로 사마타 수행이에요.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저희 한문으로 번역될 지로 번역됐죠. 사마타라는 그 뜻은 엄밀히는 집중한다는 뜻보다는 생각이 흐름이 멈춘다는 뜻이에요. 멈춤, 스탑. 그래서 지로 번역됩니다. 멈춘다, 정지된다, 마음. 그래서 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처음에는 지라고 하면 좀 와닿지 않으니까 집중이라고 하죠. 집중 명상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그런 뜻이다. 그래서 집중 명상을 해서 마음의 흐름을 좀 멈추면 그때서야 내 마음을 볼 수가 있겠죠. 마음의 흐름이 멈추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흘러가죠. 계속 흘러가죠. 예전에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와서 마음을 바라봐야 한다 하니까 잠을 못 잤대요. 그걸 계속 바라보니까 끊임없이 흘러가죠, 생각이. 생각이 멈추지 않죠.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잠깐 멈춰서 바라보면 마음이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음은 그냥 냅두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바라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부처님이 가장 마지막에 성불하실 때 성취하신 지혜가 뭐예요? 윗바사나, 반야지혜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반야신경 할 때 모든 3세의 재불이 성취할 땐 뭘로 성불한다고 하셨어요? 구경열반 3세 재불 반야 바라밀. 반야라는 뜻은 통찰지라고 해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불 하시면서 모든 생각을 바쳐라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생각의 흐름이 멈춥니다. 요새 이 바라보는 지혜를 응용한 게 바로 그 존 하버드 교수가 만드는 그 사티 수행이에요. 이제 MBSR이라고 해가지고 마음 챙김 명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부족은 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수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면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계속 보세요. 순간순간 우리 몸은 안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도리어 지금 이 시대에 부처님 법이 더 맞습니다. 부처님이 성불하실 때 그때 인도는 지금의 인도와 다릅니다. 굉장히 풍요로웠고 생각이 열려 있었었고 불교는 오픈되어 있는 종교입니다. 고려 때도 고려라는 말이 아라비아 가서 코리아가 됐죠. 계속 교류했던 종교예요. 조선처럼 이렇게 닫혀 있으면 불교라는 종교는 이게 이제 번성을 못 합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에서 불교가 번성했을 때는 이슬람 때문에 그 실크로가 끊기기 전까지는 굉장히 번성합니다. 불교는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오픈된 마음에서
그 자유로운 사고 속에서 수행하시면서 그 자유로운 사고 속에서야 내 마음 실제로 허심탄회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12연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때 12연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그때 그 느낌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연기는 12연기는 쇠사슬 같은 경우죠. 연쇄작용이죠. 하나 끊기면 다 끊어지겠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이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도 그 안주하는 게 편해서 그렇죠. 좋은 느낌 때문에 그렇죠. 그럼 안주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고 이 시대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부처님의 현대에 맞는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설법은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